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추워졌는데 제가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는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요셉 전도사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그 이요셉 목사님이 아니시라 한국에 계시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을 섬기시는 이요셉 전도사님이십니다. 양떼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는 성경적인 의미로 양의 무리를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아치의 양과 무리의 떼, 그래서 양아치의 무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섬기는 사역은 뭐냐면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소년원에 가야 할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이들을, 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상처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또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야곱의 꿈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죠. 그리고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베고 사용했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 라고 그는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변화된 겁니다. 첫 번째로 그의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는 지금 형으로부터 도망을 하는 신세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두려운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려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자신을 죽이는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에서 본 그는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형에게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존경심과 경외함과 따뜻함과 신뢰함을 통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깨닫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지금 도망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축복이 이런 도망자의 신세인 건가? 이런 도망자가 축복받은 자의 모습인가? 도대체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막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심리 상태가 변화가 되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외로웠겠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고향도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서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지내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리 상태도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운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마음도 다 바꾸시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서원을 보면 좀 조건적인 서원이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서원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잘 보면 제가 다음 주일날 열심히 더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약한 믿음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의 영적인 변화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변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그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은 창세기 28장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변화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변화의 첫 번째인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셔서 그냥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했죠, 중고등부 때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대학생을 하고 총신대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기들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될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소리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심을 믿게 될 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또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행함이 달라져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들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어 주를 위한 삶이 그 얼굴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11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수련회 다녀왔어,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내가 성령 체험했어 라고 말하지만 갔다 와서 삶이 다르지 않으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 선교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다녀와서는 전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아니라면 영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행동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우리가 다 갚기 위해, 다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는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되고 삶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양떼 커뮤니티의 이요셉 전도사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오기에 처음엔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옷차림과 그들이 문신한 것을 보고서 다음 주에는 오시지 말라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문제가 있기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화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대요. 어떤 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자신을 돕기 원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심리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그의 심리 상태가 변화되었고,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깨어났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그 변화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